할렐루야. 1월 3일 월요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임진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한 주의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한 주일 동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2년 동원교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회 기간 내내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압니다. 우리의 첫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첫 생각이 온전히 주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첫 대상이 존귀하신 하나님이게 하시고 우리가 듣는 첫 소리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소망이시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십니다. 눈을 뜨면 우리의 첫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일어나 하는 우리의 첫 행위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한 무릎 꿇음이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저희 심령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새롭게 하옵시며 어리석음과 교만과 악에 사로잡힌 어둠의 영들이 모두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할 때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힘을 얻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를 지켜줄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새해가 되었습니다. 참된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를 핑계 삼아 주저했던 마음을 버리고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드러나게 하시고 나태하고 침체되었던 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가정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간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일학교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각 부서와 기관들이 성장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은 참된 믿음과 올바른 신앙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 박은성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바 생명의 말씀들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옵소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들의 영원한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2쪽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첫째 날입니다. 이 새벽에 저희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이지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또 하나님을 통하여 새롭게 된 성경의 사람들을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인가 기대하며 또 순종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주일 주제 설교에서도 이 본문을 말씀드렸는데 이 설교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국가를 이루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사시대를 거치죠.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년 사울을 왕으로 지목하고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의 말씀이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기업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삼겠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말하며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백성을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도 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7절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사울의 기질을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좀 지나서 14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리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14절에 보면 그 사울의 숙부가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뭔가 변했다는 것을 보고 사울과 그의 사환을 불러서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갔었느냐? 그랬더니 15절에서 대답하죠.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다가 사사 사무엘을 만났나이다. 그랬더니 숙부가 묻습니다.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았으니 걱정 말고 돌아가라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합니다.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0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으셨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사울은 굉장히 진중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스라엘의 존귀한 사사가 나를 불러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기질이 또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느냐 17절에서 22절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 사사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파가 왕을 요구하니까 12지파에 각 지파가 1000명씩 쉽게 얘기하면 왕이 될 만한 그 가문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2,000명이죠. 12지파. 그 12,000명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일단 12지파, 그러니까 지파가 뽑혀야 되고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뽑았는데 마드리의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마드리의 가문에서 기스의 집이 뽑혔고 기스의 집에서 사울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좁혀져 오면서 사울은 최종적으로 자신이 뽑힐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자신의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라는 예언을 신탁을 받은 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울이 뽑혔는데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사울이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죠.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여러 지파가 12지파가 1000명씩 왔으니까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딸린 나귀와 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울은 거기 숨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울은 천성적으로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내성적인 기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려면 적극적이고 외형적이고 주도적이고 사교적이고 용감한 사람이 적합할 것이다. 사울처럼 왕으로 뽑혔는데도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는 그런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왕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공동체가 10명이라면 10명 중에서 뭘 하겠다고 하면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까지 빼다가 마지막에 어찌하지 못해서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그 중간쯤 되죠. 남들이 하면 안전하구나, 할만하구나 따라하고. 그런데 사울은 아마도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하겠다라고 빼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런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 돼. 우린 집안이 이래서 안 돼. 나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게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기질이 그래. 나는 받은 상처가 많아. 그래서 나는 안 돼.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친히 빚으셨고 우리에게 호흡으로 당신의 숨결을 넣어주셨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안 돼. 우리 아이는 이런 성향이야.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이래서 안 돼.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함부로 단정 짓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가 주어지거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러면 기회가 주어져도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 뭐 우리가 개 돼지입니까?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는데 우리가 응답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질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기질에 갇히지 말고 자신의 성향에 갇히지 말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기질과 성향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는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응답하면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나중에 사울은 자기 기질로 돌아갑니다. 이 본래 기질이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비교하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등장했을 때 그가 왕으로서의 자존감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시 옛날의 기질로 돌아갑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다윗이 나보다 더 큰 용사구나. 다윗이 내 자리를 뺐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자기를 부르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기질, 그 소심한 기질로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다시 몰락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부르셨고요. 우리가 기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대로 살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기질을 넘어서서 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3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약속대로 사울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무리에 함께 섞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합니다. 그러자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11절에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의 아버지 기스를 잘 아는데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죠.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런 제목이 아닌데, 우리가 알던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알던 그 집안에 그런 인물이 날 집이 아닌데,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자기 수준에서 판단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도 못하는 예언을 하고 사울을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기스와 그의 집안도 들먹거리죠. 또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던 것이 생각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의 아버지는 목수 아니냐, 그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그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하겠느냐, 저에게서 저런 배움이 어디서 났느냐. 다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자기 수준에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27절에 보면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사울을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12지파가 1000명씩 나와왔고 그 중에서 뽑혔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추천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뽑힌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고 왕으로 추대된 사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보면 사울은 잠잠하였느니라. 아직도 내성적이고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고 이런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불량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수준은 기껏해야 불량배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멸시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은 당신들은 고작 불량배였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절하고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면서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빻아서 찧어서 물에 타서 가루로 해서 마시라.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이것을 마셨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모세를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부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불량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에 대한 판단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별로다. 그러면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한 과정과 내 수고한 땀을 내 스스로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나는 대충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았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나는 대충 했는데 사람들이 아유 좋았다. 내 스스로 나에 대한 결과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지 못했고 내가 충성하지 못했는데 결과가 좋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부끄러워해야 되죠. 내가 더 충성하고 더 성실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 내 스스로의 평가가 더 정확합니다. 그러나 나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온전한 판단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또 내 자신도 모르는 나에 대한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지 말고 또 스스로를 높여서 교만하거나 스스로를 비하해서 낮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강사 중에 김창옥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한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몇만 번 강의를 했어요. 제주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노동자입니다. 청각장애자예요. 일일 노동을 하고 평생 술 드시고 화투 치고 집에 와서 돈을 제대로 가져다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청각장애자니까 좀 동료들이 속인 게 아닌가 싶어요. 화투 치는데 들리지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 새벽 기도하면 뭐하지만 야, 청단 내줘, 청단, 홍단 내줘, 홍단 이러면서 짜고 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일 노동해서 애써서 돈 벌는데 화투 치고 다 잃고 술 드시고 집에 와서는 그냥 앵언 엄마만 두들겨 패고 밥상 둘러엎고 이게 일상이라는 거죠.
어머니는 제주도 여자분들이 또 생활력이 강하잖아요. 그런 아버지와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묵묵히 지금까지 사는 거죠.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를 부른 호칭은 그 인간입니다. 그 인간.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게 됐는데 우연히 교회 다니는 유일한 낙이 교회 가면 간식도 주고 예쁜 여학생들도 있고 선생님이 자기를 반겨주고 그리고 예뻐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학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간식도 줘야 되고요. 또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 나를 반겨주는 선생님, 나를 예뻐해주는 선생님. 왜냐면 집에서 반겨주고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교회 오면 나를 반겨주고 나를 예뻐해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아이들은 주일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대학을 재수했는데도 떨어지고 삼수했는데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제주도 돌담길을 이렇게 돌아가는데 집 근처에 왔는데 엄마가 아주머니들하고 나물 다듬으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구 집 아들은 서울에 어느 대학 갔어? 누구 집 딸은 제주 대학을 갔어? 그랬더니 아이고 참 이 집에 창옥이는 어디 갔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우리 집 아들은 똥멍청이라서 다 떨어졌슈. 전문대도 떨어졌슈.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말에 큰 상처를 받았대요. 이제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대학도 많고 학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아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4년제 대학은 한 20% 가고요. 전문대까지 가면 한 40%, 50%, 그러면 한 5, 60%는 대학을 못 가던 시대였습니다. 학교가 없어서. 그런데 자기 엄마가 당신 아들 어디 갔느냐, 대학 갔느냐 물으니까 누구 집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누구 집 딸은 제주도에 있는 제주대학, 국립대학 갔는데 우리 집 아들은 똥멍청이라서 전문대도 떨어졌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서 그 길로 방파제를 가서 하루 종일 떠돌았다고 합니다. 집에 못 들어가고 부끄럽기도 하고 엄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집에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부모에게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밤새도록 방파제에서 뛰어내릴까 집에 가야 할까 뛰어내릴까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죠. 자기도 부끄럽고 엄마가 남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 생각하니까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입대를 해병대를 군입대하고 제대하고 다시 교회 갔는데 어느 날 성가대 집사님이 이러더래요. 자네 목소리 좋은데 성악 한번 배워볼 생각이 없나? 성악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 그래서 당신 아들이 서울의 경희대에서 성악과를 다니는데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다들 교수에게 레슨 받고 입시 시험을 보는데 자기는 그 집사님 아들한테 레슨 6개월 받고 경희대 성악과에 당당히 합격을 했다는 거죠. 대학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교수님이 어느 날 부르더래요. 창호가 내가 너 못 가르치겠다. 왜요? 그랬더니 너 거울 한번 봐라. 너 인상 한번 봐라. 왜 이렇게 인상 쓰면서 노래 부르냐. 노래는 부르는 게 아니라 들리는 거다. 너 그렇게 무슨 세상에 대해서 상처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인상 쓰고 힘줘서 노래 부르냐. 너 인상 피고 힘 빼서 오면 내가 가르쳐줄게. 지금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다. 늘 수가 없다. 노래는 부르는 게 아니라 들리는 거다. 그래서 자기 돌아와서 거울을 봤더니 인상 팍 쓰고 목에 힘 팍 주고 그리고 군에서 제대한 야상 한 벌 입고 서울에 와서 기죽지 않으려고 그동안 평생 아버지와 쌓인 상처 또 엄마가 부끄러워하는 아들 가난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들어온 그런 대학 여기서 내가 살아남아야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몸에 다 붙어 있어서 몸이 굳어갖고 인상과 몸에서 이게 다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분이 인생에 두 번의 전환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내가 방황할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는 교수님이 너 힘 빼고 노래 불러야 된다. 너 힘 빼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힘을 빼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가 되었던 거죠.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랑 화해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랑 화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부끄러워하던 똥멍충이가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죠. 이분이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겸임교수인데 그러니까 크리스찬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울처럼 큰 인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수 있지만 저 자신은 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우리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큰 인물이 될 상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내 상태가 어떠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 미친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으로 최상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만 미친다면 우리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것은 자력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 한계에 가둘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내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응답하시고 나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7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특별새벽 기도회는 마지막 날 때만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주중에는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신뢰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